여러분, 광야는 고난과 훈련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초림하신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오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8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여기 보게 되면 광야는 거룩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광야는 고생의 길입니다. 궁핍한 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광야는 거룩한 길이다 라고 이사야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날이 준비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대로가 있는 거룩한 길,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타락한 시대입니다.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이제 혼돈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서로 싸우지 못해 한다리고 늘 사람들 입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소금처럼 밟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욕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온갖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기라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우리가 온전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대로를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성도라면 이 거룩한 길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심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랑이 늦게 옵니다. 밤 늦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들러리들이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다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깜깜한 한밤중에 느닷없이 신랑이 그 결혼 잔치집에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평생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비유적인 그런 말이고 이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인데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재림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거룩하게 준비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만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대로가 준비되었을 때 그 길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우리가 수없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룩한
옷, 거룩한 행동, 거룩한 말을 하면 거룩한 거 아닌가? 어떤 교회는 주일에는 일체 뭘 사는 것도 안 되고 버스를 타는 것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거룩한 걸까요? 미국의 아미시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핸드폰이 없고 TV가 없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옛날의 그 복장도 옛날 그 복장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명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게 거룩한 모습일까요? 물론 그런 거룩한 행동이나 거룩한 옷차림들이 나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거룩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죠. 늘 거룩하게 금식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어 기도했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그들은 질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그런 질타를 받았습니다. 즉 거룩한 모습, 행동이 거룩함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면 당연히 청결한 행동이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청결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청결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하면 행동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내가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모습은 다 허상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더러운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게 준비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함으로 준비된 신부가 바로 이 광야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마음을 거룩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다시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광야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다.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여러분, 천국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의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했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썩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았다라는 거죠. 무덤에다가 시멘트를 칠해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했다.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입니다.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거룩해 보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부패해 있다면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바로 종교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한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사람들 향해 외쳤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성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하면 어떨까요? 그 교회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 목사님이? 축복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은 반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독서를 날리다니. 여러분, 독사는 무엇을 먹는다고 그러죠? 이슬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는 독입니다. 깨끗한 순수한 이슬을 먹지만 그의 독사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람을 죽이는 독입니다. 밖에서 들어간 것은 깨끗하지만 안에서 나온 것은 남을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말, 죽이는 말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었지만 왜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정죄하는 말, 비난의 말,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깨끗하지만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온갖 독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때로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들어온 것은 깨끗했는데 왜 그런 악한 말들이 나올까요? 악한 생각들이 나올까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행동을 회개합니다. 행동을. 정작 회개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근본 마음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는요, 근본적인 마음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근본적인 그 마음을 회개할 때 행동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 회개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더러운 그 마음에서 더러운 독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독초를 뽑아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이제 나오는데 화단에다가
화단에 그 잡초가 나오는데 노란색 그 잡초가 나옵니다. 그게 잡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약초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볼 땐 잡초예요. 제가 뽑아냅니다. 뿌리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뽑아냈는데 또 나와요. 또 나오고 계속해서. 어딘가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동만 회개한들 뭐 하겠습니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회개하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 행동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을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또 마약 중독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동만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마음이 치료가 안 됐는데, 근본적으로 마음을 치료할 때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이 오고 계시는데 신랑을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나태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오실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부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은 부릅니다. 하지만 그걸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에이, 오시겠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회들은 아예 그런 찬송 부르지도 않아요. 나팔 불 때 이런 찬송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왜 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축복받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들어도 사실은 그 비난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비난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시 회개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회개는 바로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회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느냐,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의 이 행동, 이 말을 하고 이 사역을 하고자 하느냐,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보셨던 것은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나서 고치고 했던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역했는데 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기는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사역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역을 많이 했던 어떤 권사님, 이 신유의 은사가 많았던 권사님이 꿈속에서 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 보시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우, 하나님 저 누구 권사예요? 했더니 너 도대체 모르겠다. 너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제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 권사님 깜짝 놀랐대요. 하나님 왜 저를 모르세요? 했더니 너는 이 땅에 사역할 때 네가 사역을 하긴 했지만 다 네가 그 영광을 가져갔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 이 성도들을 고치고 나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본인의 몫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지를 몰랐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어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 전부 다 어려운 교회나 이웃들에게 다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의도가, 동기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기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가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철저하게 그 잘못된 동기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동기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바꾸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 지금의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폭풍 가운데 침몰하는 배, 그리고 그 배 아래 잠들어 있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우가 칩니다. 배는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그 배 밑바닥에 요나는 편안하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가치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거친 바람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출렁거립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나처럼 그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어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깨워서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아라.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가 탄 배를 거의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배에 탄 요나 한 사람을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요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을 저버린 채
다시스로 가는 배 안에 잠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너희들이 현실을 바라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다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우리 만나니 비와 같이 쌀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두 번 옵니다. 첫 번째는 이른 비.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 비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올 차례입니다. 늦은 비가 앞으로 올 텐데 그 앞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새벽빛같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실 것이다. 늦은 비,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일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힘을 써야지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써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힘을 써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할 때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늦은 비가 왔을 때 그 늦은 비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늦은 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힘을 써서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얼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얼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예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힘써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 늦은 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비, 과연 이 늦은 비가 은혜의 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비가 될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고 없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과연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아니요. 주님은 바로
택하신 그때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